이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9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저 21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함께요.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사 자 절단 한번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여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 의지를 갖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새벽에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에 있는 자 어떤 말씀이죠?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금요 새벽 기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집니까? 별개입니까? 다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전제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불순종입니다. 맞습니다. 하지 말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징계하고 저주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노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것만큼은 절대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정말 이 말씀마저 안 지키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는 반드시 지키지 아니하면 이거는 뭐 핑계거리도 타협거리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곳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절대 그래 고백하시겠습니다. 가정의 질서. 바로 그거예요. 가정의 질서입니다. 왜일까요? 사회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예요? 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정결하지 않으면 이 가정의 질서가 올바로 확립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보여지는 텍스트를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결단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순결과 자비에 대한 규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신명기 22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신부 부정에 관한 규례이지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가정은 정결해야 합니다. 가정은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역시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신랑이 부당하게 신부의 순결을 문제 삼을 경우와 이거는 뭐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죠? 이방인 포로 여인을 내가 내 감정 때문에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맞이하고 보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 조강지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를 줘야 돼요. 장자권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감정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죠? 차자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한 규례랑 일맥상통합니다. 예, 맞아요. 사랑해서 신부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맞이하려고 보니까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하게 루머로, 모함으로 신부의 순결을 문제 삼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실제로 신부가 순결한 신부가 아닐 경우라는 거죠. 자, 먼저 13절부터 19절까지는 지금 신랑이 부당하게 신부의 순결을 문제 삼을 경우, 즉 나의 감정 때문에 상대를 모함하고 상대에게 이렇게 음모를 뒤집어 씌우며 지금 곡해하면서 문제를 삼을 경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22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아멘. 자, 지금 오늘 좀 중요한 단어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물 보시기 바라요. 지금 미워하여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감정적인 태도. 자, 이거는 감정적인 태도인데 어떤 감정적인 태도냐? 혐오나 경멸을 당하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접촉이나 어떠한 관계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물을 향한 감정적인 태도입니다. 즉, 지금 어떤 무언가 인과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입니까? 그냥 감정이에요. 그냥 꼴 보기 싫은 겁니다. 한마디로. 즉, 사랑하다와 정반대의 단어가 미워하다입니다. 진실로 사랑은 두 사람을 끌어당기고 결합시킵니다. 반면에 미움은 분리시키고 멀리 떨어지게 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남편이에요. 남편인데 지금 남편이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됐습니까? 결혼하자마자입니까? 결혼하자마자입니다. 지금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지금 가지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지금 미워하다가 아니라 미워하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아무도 없는 곳을 보고서 뭐 이렇게 미워할 수 있겠죠. 아, 또 여기 카메라가 있네. 미워할 수 있겠죠. 미워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즉 이 미워하다는 고백하실게요. 심각한 수준. 네, 정확히는 혐오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정도가, 아내에 대해서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죠. 지금 남편은 아내를 취한 후에, 자, 지금 아내를 취했습니까? 아니면 결혼하자마자입니까? 결혼해서 아내를 취한 후에, 즉 자신의 욕구를 해소한 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유달리 혐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내 직성이 풀렸어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지금 이 미워하다는 것은 어떤 태도라 말씀드렸죠? 감정의 태도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감정이 이끌린 대로 했어요. 욕구가 풀렸습니다. 직성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채울 거, 내 욕심 채울 거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대로 해줬어요. 즉 권리를 먼저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뭐 하기 싫은 거예요?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져야 될 대상이 싫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혐오감이 들 정도로. 이것은 맞습니다. 지금 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굉장히 불성실하고도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권리는 누리고 싶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희가 계속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위치를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엔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위치로서의 권리는 누리고 싶습니다. 근데 책임은 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미워하는 마음인데 혐오하는 마음까지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루머를 뒤집어 씌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모함을 뒤집어 쓸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 내 책임지기 싫어하는 이 마음 하나, 이 감정 하나 해소하고자 상대를 매도하는 겁니다. 상대를 곡해하는 겁니다. 모함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남자의 잘못된 이기심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암논이 그러해요.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이 다말을 어떻게 했죠? 굉장히 사랑했죠. 굉장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욕구를 인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행동, 즉 여자를 취한 이후에 더 아끼고 더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의 때보다도 더 심히 그녀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데 그 위치에 있게 되잖아요. 욕심껏 그 위치에 있고 욕심껏 내가 행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권리를 만약에 누려버리게 되는 순간에 갖지 말아야 될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원래 어떤 마음이어야 되죠? 감사의 마음이 돼야 되죠. 사랑의 마음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 대신에 무엇으로 대체한다고요?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상대를 곡해하는 마음, 모함하는 마음.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내가 책임지기 싫어서. 그래서 어떤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 말씀을 봤을 때 다들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사랑해서 자기가 취했으면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럼 진짜 사랑입니까? 그냥 감정입니까? 욕구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사랑은 무엇이다? 감정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사랑은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의지가 수반돼야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의지가 수반되어서 내 감정이 그러하더라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셨던 거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이기적인 남성이 여성에게 얼마나 악하게 대하고 정서적인 학대를 가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미 아시고 경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진실로 남녀의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신뢰관계. 그렇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며 자기의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다하지 않고 욕구에만, 자신의 감정적인 욕구에만, 육신적인 욕구에만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멋대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한쪽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다른 한쪽도 당하기 싫은 거예요. 똑같이 대응합니다. 그럼 뭐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결국 정당한 이유 없이 배우자를 미워하는 상대 배우자가 할 수 있는 악행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비방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22장 14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의 힘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아멘. 자, 지금 이기적인 남편은 즉 책임감 없고 욕구만 해소하고 싶고 권리만 누리고 싶은 이 배우자는 지금 아내가 순결하지 못하다고,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워서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1차원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뭐라고요? 그냥 단순히 처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을 다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권리만 누리고 권리를 누린 것만큼의 의무를 다하냐 안 하냐 이 문제고요. 내가 감정이냐 아니면 정말 그 책임감 있는 배우자로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의 위치에 서 있느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걸 감당하지 않을 때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요? 붉은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거리를 만들어, 이겁니다.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명예를 훼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신뢰와 사랑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이 무너지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정상적인 부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의 질서가 부부관계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딸인 미갈의 관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분명 그들은 부부관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동안에 미갈을 거의 돌보지 못했어요. 자, 지금 다윗이 어떤 개인적인 욕구 때문에 미갈을 돌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다윗이 어떠한 미갈을 아예 버려두고 자신의 책무를 버려둔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의 위협이었습니까? 생명의 위협이었어요.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부득이한 상황. 자, 이웃사랑에서 어떤 자는 돕지 말고 어떤 자는 도우라고 했죠?
습관적인 자는 돕지 말고 부득이한 상황은 도우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부부관계에서도 습관이 아니라 지금 다윗은 부득이한 관계였어요. 그 결과 미갈은 그거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아내로서 받을 권리, 그걸 따지다 보니 다른 남자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는 부부로서 어떤 책임에 따른 신뢰와 사랑보다는 오히려 미움과 원망이 싹틀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다윗이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이미 발디엘의 아내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미갈을 강제로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게 하였어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미갈은 남편 다윗을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며 기뻐하던 그 다윗에게 다음과 같이 독설을 퍼부어버립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과 20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자, 저따가 그에 고백하실게요. 절대로 악하게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쪽이 모함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한쪽이 비방을 해서도 안 되지만, 한쪽이 그렇게 비방하고 모함할 때 나까지 반응하면 안 됩니다. 나까지 반응하게 되면 20절 말씀 보여주세요. 지금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그 뭐하러 왔어요? 축복하러 왔죠. 근데 그걸 누가 차버려요? 미갈이 차버립니다. 다윗도 물론 실수를 했죠. 잘못을 했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든 다시 잘해보고자 했어요. 근데 지금 미갈은 그걸 걷어찼습니다. 왜요? 마음에 그걸 놓치지 않아서. 여러분들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으려고 할 때, 거기에 더해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와 누리는 걸 생각하지 아니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온 건 비방거리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내가 그 비방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가정을, 그리고 지금 사명 가운데 위치를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란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어쩌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염대 남편이 염대 양에 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염대 아내가 염대 양에 차지 않을 수 있고, 염대 사명을 감당하면서 맡겨진 양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비방거리를 가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위치를 주신 이, 그리고 그 가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받을 축복을 차버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 오히려 오명만 남기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미갈을 생각했을 때 현숙한 여인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다윗을 비웃은 자를 생각합니까? 대다수는 다윗을 비웃은 자를 생각합니다. 어떤 자를 남기를 원하십니까? 한순간의 인내가, 그리고 그 인내함으로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함이 하나님께 칭찬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 인내하지 못해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 비방거리에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하면서 내가 똑같이 독설과 비방을 하게 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사실,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허락하신 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신뢰와 사랑이 결여된 그 어떠한 책임과 의지가 결여된 부부관계는 남보다 더 멀고 불편한 관계가 되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질책을 받을 자들로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원흉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부부관계를 이루도록 의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그걸 하냐 안 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양이 그 책임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그걸 질문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언제나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됩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뻐하고 사랑해야 되며, 내가 설령 무언가를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책임을 다해야 되고, 어떻게 해요? 의지를 가지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남편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상황과 내 입장에서 이만큼은 충분히 잘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비방거리입니다. 그것이 이미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원동력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처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요.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존중하며 서로의 뜻에 사랑함으로 순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섬길 수 있길 소망해요. 이렇게 서로가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때 부부의 관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보다 더욱 친밀하고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실게요.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거리를 삼기 위해 자기의 아내의 순결을 자기가 취해놓고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문제 삼으면 그 부모는 딸을 위해서 일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딸을 변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딸의 순결의 증표를 장로들에게 보여야만 합니다. 만약 처녀임을 입증하게 되면 그녀에게 누명을 씌운 남자를 때리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서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남자로 하여금 평생토록 그 여자를 버리지 못하도록 평생토록 그 여자를 사랑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딸의 처녀성을 비롯한 정숙한 삶에 대해서 지금 그 순간의 억울함을 푸는 책임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요? 고백하실게요. 자녀의 인생에는 부모의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딸의 처녀성을 비롯해서 정숙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정숙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녀가 더 현숙하게 성장할 수 있고 더 정숙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자란다고 한다면 부모는 그 대가로 큰 고통과 수치를 누가 당하게 돼요? 부모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부모는 자신의 집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자신의 딸을 지켜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고통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쩌면 그 부모가 딸은 장성했으니까 알아서 성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해요. 그래서 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 부모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수치스러운 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공동체 내에서 딸을 잘못 키웠다는 이유 하나로 딸을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로 부모는 평생토록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수치를 당해야 됐습니다. 이처럼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평생이에요. 평생입니다. 자녀가 정숙하고 성결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끝까지 자라날 수 있든지 아니면 사악하고 음란하며 또는 어리석은 자,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해서 둔하고 우매무지한 자로 자라든지 간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서 훌륭한 인물이 되면
부모들은 영광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이 홀로 잘 자랐다고 합니까? 그 부모님을 칭송합니까? 부모님을 칭송하죠. 부모님이 자랑스럽게 되지만 자녀들이 제멋대로 자라든가 불의한 자가 되든가 아니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게 되면 부모들은 부모가 욕을 들으며 수치스럽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둔 엘리 제사장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는 성경의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이 새벽 설교 아니면 이걸로 강의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을 온전히 양육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던 제사장 엘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엘리 제사장 하면은 그냥 비대하고 아둔하다라고 여기죠. 근데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양육입니다. 자녀 양육. 자녀 양육이에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저는 집에서 굉장히 엄한 아빠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심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근데 왜라고 말씀드렸죠? 목회자 자녀는 공인입니다. 공인. 성경에서 이미 증명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행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직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들 역시도 공인으로 자신이 이렇게 스스로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누구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까? 목회자와 중직자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엘리 제사장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사였습니다. 탁월한 영적 안목을 가진 존경받을 인물이었던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자녀 양육에 실패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즉 책임감 있는 자들로 양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패역한 자들로 양육했기 때문에 그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실패한 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의 가문에서 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저주를 받아야만 하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자녀가 바르게 자라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그 성장까지 온전히 성장하도록 양육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평생의 책임이 있어요.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통 이 신앙 계승하면 내 자녀가 세례받고 예수 믿으니까 됐겠지. 아니요. 성장시켜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매무지한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리석은 것도 부모의 책임입니다. 결코 매우 중요한 이 사명에 대해서 소홀히 하거나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제가 때때로 부모님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을 혼내냐면, 그래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마치 책임져 줄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목사님이 책임져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을 혼을 냅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는 양들을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공통의 책임이, 제가 그 가정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이 교회에서 사시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나의 자녀가 내가 평생토록 책임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녀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얻어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성의 정결과 순결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도들이 지녀야 될 신앙의 정조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바로 여인이 죽음을 면하고 신랑의 영원한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느냐, 혹은 신랑에게 버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께 욕을 보이며 돌에 맞아 죽느냐 하는 것은 다른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 그녀가 처녀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순결을 지킨 여자냐 아니냐에 따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녀와 그녀의 집안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신앙의 순결을 잘 지키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버리지 못할 신부가 되느냐, 아니면 영원히 수치스러운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과 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바로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간다면, 근데 이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죠. 계속해서 사회생활 규례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와 책임입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의지와 책임이 필요해요. 그렇게 된다면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버림받지 않는 그의 영원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수치스러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어서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며 당신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나는 지키려고 했지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지키려고 했지만 그 상황을 모면하자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습니다라고 해봤자 결론은 무엇이죠?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버림을 받고 영원히 타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정조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영생을 누리기도 하고 영벌에 처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정조의 문제는 영원과 어떤 제한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정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의 기쁨과 잠시의 쾌락, 그리고 잠시의 육신의 연약함을 위해서 믿음을 배반하는가 하면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거스르는 일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언젠가 내가 정말 중대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설 거야. 나는 그때 진실한 믿음을 드러낼 거야. 그때 열심히 나갈 거야. 나는 지금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다 알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정말로 착각이에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요. 평소에도, 고백하실까요? 평소에도 바로 그거예요. 평소에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떠한 결단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더욱 중대한 것을, 인간적으로 중대한 것을 포기해야 하는 순간에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믿음을 드러낸다? 이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도 못합니다. 지금 감정적이면 나중도 감정적입니다. 물론 그것이 처음에 감정이 드러났을 때 질책을 받아서 그때 살짝 숨깁니다. 그건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더 깊게 숨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되죠? 더 깊게 숨기게 돼요. 결국 지금 결단해서 버리지 못하고 지금 결단해서 이겨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중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언제나 평소의 일상생활에서 사람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신앙의 정조를 잘 지켜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게 증명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신명기 22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진짜로 정결을 잃을 만한, 그러니까 정조가 없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믿는 자답게 살지 않았을 때예요. 말씀을 어기며 살아갔을 때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실제로 신부가 처녀가 아닐 경우에 사람들이 돌로 쳐 죽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처럼 보이십니까? 탁월하십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악입니다. 악이에요. 이것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네발라. 한 번 더요. 네발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원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어예요. 무서운 원어입니다. 이거는. 이 네발라는 인간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부분들의 치욕을 가져오는 것을 네발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영적으로 무지하다. 그럼 지금 내가 치욕을 당하고 있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나는 어떤 각인이 새긴 거예요? 악을 행한 자. 네발라가 새겨진 겁니다. 이 네발라는 무분별한 생각.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무분별한 생각.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무분별하고 경건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에서 비롯되는 죄악된 어리석음. 이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치욕을 가리키는 원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의지를 갖고 악을 행한 거, 해야 되는데 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까지 포함돼요? 분별하지 못한 거, 경건하지 못한 거. 근데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 나 몰라서 그랬는데요. 어리석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을 감수해야 돼요? 치욕을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악을 행한 겁니다. 악이요. 네발라.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개념과 지금 제가 이거는 저희 가정에서 불효령을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졸거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교 중에. 이럴까봐 제가 앞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목회자 가정은 어떻다고요? 공인입니다.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성장하셔야 되지만 목회자 가정은 죄송하지만 연약해서는 안 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저희 자녀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막 꾸벅꾸벅 조는 겁니다. 막 몸을 비비 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 한 성도님이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보고 시험에 드시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러면 뭐라 생각하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 목회자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예배 자세가 이렇게 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목회자 가정은 그것이 죄라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이 악이란 걸 인식해야 돼요. 왜요? 네발라가 뭐라고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발라가 뭐라고요? 어리석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모르는 게 핑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네발라라는 단어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때로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이게 나는 억울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겠지라고 얘기하지만 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네발라. 하나님 앞에 나는 네발라다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 지금 악행하고 있습니다. 악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사용된 악이라는 단어 네발라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 단어냐면 특히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는 중대한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고백하실게요. 관계의 끝. 뭐라고요 이게? 관계의 끝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게 결국 나로 하여금 네발라라는 걸 증명했어요. 근데 이자는 뭐가 된다고요? 관계가 끝난다는 거. 즉 하나님 앞에 뭘 증명하는 겁니까? 나는 몰랐다고 했지만 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회개하는 게 나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느니라고 하고 이 억울한 감정을 호소하지 못해가지고 그러느니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악합니다. 하나님 내 상태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책임감도 없고 의지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빨리 해결하는 것이 낫지 지금 피곤해서 마음이 어려워서 누구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그 말 자체가 네발라.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네발라가 이스라엘과 함께 쓰여짐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결을 지키지 않는 죄, 부정을 저지른 여자의 어리석은 행동이 이스라엘의 도덕적인 기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어요. 자, 지금 한 명의 죄가 무엇을 침해했다고요? 공동체의 도덕적인 기준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중직자들이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변화되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언행 한마디가 공동체의 도덕적인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지금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용서합니까? 죽입니까? 죽이죠. 죽이는 것을 곧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관계가 청산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그 죄 지은 자를 모른 척 넘어갈 거냐? 거기서 나와 관계가 끝날 것이냐? 아니요, 그 죄 지은 자를 치리해서라도 나와 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부모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인간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사회생활에 나온 것처럼 추상적인 감상주의, 어떠한 인본주의에 근거한 인도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명 한 명 대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다 귀합니까? 얼마나 다 사랑스럽습니까? 하지만 죄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쳐야 되고, 고치지 않았을 때 치리해야 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인가,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죄와의 관계가 끊어질 것을 분별하고 결단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혼인 규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영적 정결과 신앙의 정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모의 책임을 깊이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정의 질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가 중요한 거죠? 책임까지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를 이유 없이 미워하며 거짓으로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드러내십니다. 또한 실제로 순결을 잃어버린 신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제거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네발라, 악이 머물지 않도록 철저히 다루시고 계세요. 이는 곧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과 멸망이 갈리게 돼요. 내가 지금 비방을 당해서 억울하냐 억울하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고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지금 내가 책임을 다하느냐, 아니요 지금 내가 내 감정에 의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그냥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연약해서 라고 핑계대는 거,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하나의 징계를, 네발라를, 관계 끝을 당할 준비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순간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주님 앞에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순결한 믿음으로 지켜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당신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신부로 삼아주실 거예요. 그러니 언제 어디에서나 삶의 가장 작은 영역에서까지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에 걸맞게 서 있을 수 있는, 그 책임감 있게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우매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정제되어 있어야 되며 늘 항상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있어야 됩니다. 또 이 말씀 드렸다고 이제 앞자리에 계신 분들은 움직이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가만히, 아니요 그러시면 좋아요. 예, 그러시면 좋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어떠한 네발라도 틈타지 않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사회생활 규례가 무엇을 말하죠?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의지를 꺾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네발라도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설령 틈탔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그 끝을, 그 네발라와의 관계의 끝을 맺을 수 있는
의지적인 결단의 실천이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것 없기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러한 우리 모두가 흰 세마포를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신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